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의 이 한나의 이 기도라고 이렇게 단락의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기도로 시작하였던 이 내용이 점차적으로 중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자면 형식적으로는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거기에 안에 있는 이제 특징 상태적으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 더 가까운 내용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서서 이 1장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이 오랜 시간을 이 눈물로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이 말하지 못할 이 마음의 상처를 오랜 시간 가지면서 아파했던 여인이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뒤 한나가 부르는 이 찬양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나는 단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기도에 대한 즉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의 해결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자기 개인의 이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나는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찬양은 응답받은 이 한 여인의 감사의 고백이면서 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또 이 원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눈물에서 이 시작되어진 찬양이 하나님의 이 통치라는 큰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고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나의 찬양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자리에서부터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데요. 이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 1, 2절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한나의 기도의 출발점 가운데에 보여지는 한나의 믿음의 이 시선입니다. 한나는 지금 잘 보고 우리가 보면은 자신의 이 상황이나 감정 가운데에서 이 기도와 찬양이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한나는요,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2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같으시니 거룩하신 분이 없다. 또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다. 또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이 한나가 알고 그냥 단순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녀는 이 오랜 시간
눈물로 지나온 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이가 없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조롱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또 오랜 시간 마음이 상했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오랜 시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분이라고 먼저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깨끗하시다 이러한 말이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고 사람의 수준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먼저 형편을 보고 쉽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한나를 보면서 부족한 여인, 무엇인가 항상 안타까운 여인, 저 여인은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너무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러한 형편을 보고 그녀에 대해서 쉽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겉 상황의 모습을 보시고 한나를 평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나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나의 상처를 아주 가볍게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나를 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오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비롯되어진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사람들의 이 평가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또 전혀 다른 뜻 가운데에서 나를 보고 계셨다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한 이 말, 한나의 삶에서 실제로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뜻인 것이죠. 남편이 있어도 한나의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어도 그 마음의 짐, 무게를 대신 져줄 수 없었습니다.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또한 의지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가장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누구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가운데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알게 됐습니다. 정말 내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 기도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 한나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고백은 머리로 아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 그의 인생의 처절한 이 눈물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통에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결국 그녀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힘든 시기가 다들 힘든 터널과 같은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마다 내 힘과 또 사람들의 도움 가지고는 절대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도 없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공허함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한나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에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지금 이 고백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뭐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을 한나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대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도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실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한나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늘 절망과 아픔 가운데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러한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감정도 흔들리고 또 마음도 흔들리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도 한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그냥 기도를 너무나도 출중하게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한나가 어떠한 재능이 있어서 그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긴 하였으나 그를 근본적으로 그녀를 붙들고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흔들렸어요. 상황과 현실 앞에서요. 하지만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여전히 견고하게 그녀를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한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석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 한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한나의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러한 수준의 이 기도와 또 찬양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물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다. 내가 아무도 붙들 수 없는 자리에서 오직 내 영혼을 유일하게 붙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셨다. 이 고백이 지금 한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한나가 고백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또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통치는요, 인간의 이 높고 낮음을 뒤집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한나의 찬양이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믿음의 시야가요. 그러면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 8절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에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8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단순히 힘센 자 편에서 계시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강한 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영향력을 갖고,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든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을 키우고 싶어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고 남보다 우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하나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영원히 강한 것이 아니고, 높은 자가 영원히 또한 높은 것도 아니고, 배부른 자가 영원히 배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상황에 반전으로 뒤집으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에 대한 이 신앙공의 고백과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높고 낮음의 질서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구조 안에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구조의 방식 안에서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자기 빈손을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만한 말과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높아진 자리를 자랑으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나의 고백이 단순히 이 자신의 상대적으로 자신들을 힘들게 하였던 원수들 앞에 원수를 갚음의 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나는 오늘 고백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겠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이처럼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 가운데에서 변화시키신, 역전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회복한 사람이 자기 우월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높여주신 것과 같고 또 사용하신 것과 같으면은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 우리의 믿음의 이 본질이 점점점 퇴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질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 실력 때문인 줄 알고 남들보다 형편이 나으면 은근히 그 가운데서 또 비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을 두려워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낙심 속에 또한 반대로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개인 한 사람의 인생의 높고 낮음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나타나 보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과 10절은 이 한나의 찬양의 이 절정의 고백의 내용인데요, 9절과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나의 지금 이 찬양이, 고백이 얼마나 큰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자기 개인의 기도 응답만 지금 노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사무엘상 2장 이 시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미 자기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지 한 개인의 이 감격에 머문 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내다보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한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눈물을 듣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눈물을 자기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어가시고 연결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단지 이 한 가정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왕정의 시대가 열리고 결국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를 향한 길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눈물과 찬양은 아주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대개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 기도 제목, 내 형편, 내 고통,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훨씬 더 크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을 다루실 때에도 자기 나라와 자기 뜻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늘 나 하나 편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없이 보잘것없이 생각되어졌던 그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의 역사 안에 두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발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 걸음을 지키신다는 뜻이죠. 길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뜻 안으로 걷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된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요, 이는 악이 영원히 승리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악이 더 크고 강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사람의 힘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마지막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그의 믿음이 요동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 이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이 11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는 이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이 아주 짧지만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나의 찬양은요, 이 단순히 어떤 상황의 감정에 따라서 고백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곧 11절에 지금 어떠한 반응까지 나가게 되느냐, 결국 삶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입술의 찬양이 실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 내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은 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 뒤 다시 자기 손으로 그것들을 움켜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찬양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오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나의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한나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반석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선포합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가를 또한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자기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 찬양의 흐름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흐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삶이 괜찮을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 가운데에 마음을 두고 빼앗기기보다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또 뒤집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작은 순간의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이 큰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동행하는,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눈물의 자리를 지나고 계시는,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응답이 다 보인 뒤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되고 또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나의 찬양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또 순종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